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시는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할 것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설교했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 새벽에 했었던 그 본문을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가져온 이유는요, 어제 이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 모인 이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더 깊고 많은 것 같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주일 설교 때에 다시 이 말씀을 강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토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아마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를 쫑긋 세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적 의미로 더욱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해드리면, 이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이다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저마다의 가치관이 모여 그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류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학문들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들이나 도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MBTI라든가 아니면 이 블러드 타입, 우리 혈액형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을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 MBTI든 블러드 타입이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유형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아니면 좀 많으면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가지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 발전된 학문과 심리학으로도 인간의 유형을 몇 가지, 몇십 가지, 수백 가지로 혹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충분하게 인간의
유형을 분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가 각자가 저마다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유형을 수천, 수만, 수억 가지 이상으로 다르게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공동체를 이룬 구성원들끼리 나뉘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은 숙명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 형제끼리만 좀 달라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사회,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국가가, 교회가, 사회가 늘 안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름을 그래도 한 국가, 한 공동체로 엮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엔 그 기준을 통해서 다름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으로는 여러분 그 기준을 뭐라 하겠어요?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을 통해 그 법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회와 국가의 붕괴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법치의 붕괴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법치 사회가 무너지면서부터 사회와 국가는 붕괴되고 저마다의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국가는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 국가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조건입니다. 법 위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위에 누군가를 세워버리면 그 누군가의 여러분 진영이, 누군가의 가치관이, 누군가의 세계관이 전체를 대변하는 일들처럼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법이라는 것을 통해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진리라는 것을 절대화할 수 없으며 상대적인 것이라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옳다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법이라는 것까지도 무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전통의 그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중세 시대까지 절대 기준이었고 절대법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어떤 이 결과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생겨난 근거가 말씀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내려버리면 사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집단 자체가 이미 부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닉하고 모순적이게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괴물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진 신앙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든 교회의 존재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고로 내가 곧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대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신본주의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들, 사고들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세계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감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교회의 근본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나 자신들의 합리나 이기, 때로는 세상의 법이라는 것을 들고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망치려는 집단들이 교회를 결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망하고요. 그리고 망해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만약에 말씀으로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망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100개 중에 하나 더 더해진다면 세상은 더 끔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삶의 기준과 세계관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끌어올 만큼 성경의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본질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기에 오늘 여러분 이 기준을 잘 들으심으로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오히려 더 가증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아멘 해놓고선, 동의한다 해놓고서는, 믿는다 해놓고선 삶으로 돌아가 아무 변화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가치관과 기준,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PPT가 이쪽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눈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어색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 여기 앉아야지. 원래 저희 교회가 양쪽에 공평하게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다르려고 했는데요. 지금 호주의 원래 느린 시스템도,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이 상황 때문에 스톡이 없어서 하나만 미리 급한 김에 달아놓은 거니까요. 이제 스톡이 오면 여기도 달아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중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오질 않아요.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는 이 매일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두 단락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누가 그 소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단락으로 나눈 오늘 본문의 두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이 부자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이 부를 믿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누군가가 붙여놨어요. 성경은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지나치리만큼 부자들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뜨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가 동시에 끔찍합니다. 자신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그 말씀을 달게 받을 텐데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자기가 부자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경고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웃어 넘기진 마십시오. 분명히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맞으니까요. 마음의 부자들 말고요. 진짜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중심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를 통해서 야,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우린 지금 내일 먹고 살 것도 없거든. 너 늘어난 얘기야. 너 집 있잖아. 너 차 있잖아. 너 부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편협하게 누군가에게만 몰아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대상은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재벌들, 대통령 모두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사실은 이제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념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부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자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 야곱이라든지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이 인생에 어떠한 기회를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와 명예를 주십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 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가, 그런 단순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좀 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여겨져야 되는 혐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으로 여겨지는 부를 가진 부자들을 성경은 유독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과 동시에 반대로 인간이 가장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결국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게 되고 그 욕망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학자는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장 욕망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요소가 보통 인간들이 가장 욕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를 대하는 이 각 연령별로 그리고 문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무엇이 가장 큰 욕망인지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으나 이 세 가지 욕망이 우리들에게 이 가장 주요한 욕망이고 욕구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큰 욕망이고 우선되어지는 욕망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논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는요, 아니요, 제가 하는 설교들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오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실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그 설교자의 그리고 그 저자의, 작자의, 기자의 의도를 좀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를 내려놓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는 도무지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 혹은 명예가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섹스 혹은 음란이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 즉 부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섹스라는 것에 대한 갈망도 있잖아요. 결국엔 자신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지 않으면 생겨지는 욕구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배가 부르고 결국에는 내가 등이 따셔서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생겨지는 것이 이 바람을 피는 일이고 음란을 행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자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들의 부가 기틀이 되고 마련된 이후에야 그것을 탐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배고픈데 사회의 정의나 어떤 명예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본적인 삶의 여건, 조건들이 채워져야 그 다음 욕망들을 욕망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지배를 넘어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들도 아마 있기에 이들에게는 제 설명이 조금 다른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섹스, 권력 등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성경 곳곳에 담아둔과 동시에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로직과 이해로 인해 본문의 단락들에서 소제목으로 붙여놓은 부자라는 용어는요, 어쩌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는 단어를 인간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자의 한계요? 아니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를 믿는 어리석음이요? 아니요. 그냥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갈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짧게 오늘의 본문을 요약했는데 그 사실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시인 자신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악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소하고 있다. 특히 곧 찾아올 죽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악인들의 정신적 마취 상태를 질책하고 있다. 저는 이 주석가의 이 몇 줄 안 되는 이 주석을 보면서요, 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고 귀에 들렸었나요? 바로 정신적 마취 상태라는 단어였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비근하게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악인,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성경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중간이 없습니다. 선하거나 혹 악하거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이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죠. 우린 악하지도 않은데 왜 목사님 맨날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태도죠. 성경에서 선과 악을 구분함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본받아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악한 자의 모습을 비추어 줌은 그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경계하여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중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기에 악인에 대한 설교를 그처럼 싫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에서 의인에 대한 설교와 죄인에 대한 설교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인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Repent.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라는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죄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죄에 대한 경계이고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죠. 오늘 나오는 이 부를 쫓는 자들, 이 부자라 이야기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물질적 쾌락을 쫓는 이들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돈의 눈이 먼 자들, 물질의 눈이 먼 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채 정신적 마취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석가는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 혹시 정신적 마취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음받은 창조물인데 창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지은 자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사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어때요? 돈의 눈이 멀어, 욕망의 눈이 멀어, 명예의 눈이 멀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인과 그리고 악인에 대한 이 대조, 비교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보통 구조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지금 이 시인이 발붙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경에서 지금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스스 자기를 따라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악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 환란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곳 시드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무엇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나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뭘까요? 시인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안에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수천 년 전의 이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둘러싸여 환란의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환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상태예요? 모두가 정신적 마취 상태에서 착각과 망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 먹는 것, 그들의 오감이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그러나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려주었지만 자신은 그저 사실이 아닌 거짓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아멘 하시겠죠. 모두가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게 바로 매트릭스의 거짓인 줄 알면서도 속아 살아가고 있는 착각과 정신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겠고요. 그리고 곧 이어 비교 대상으로 나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미친 세상, 이런 망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시인과 그리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다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실질적인 부자가 아니어도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라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나 권력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진시황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찾아 그 난리를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은 영생불사한 몸이라 이야기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그리스 제국을 통합시켰던 알렉산더 대왕도 어때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생은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근데 인간의 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쉬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죠. 이런 기독교의 세계관은 여느 타 종교의 세계관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세계관이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아의 대부분의 이 종교의 종말론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윤회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와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많은 이 종교들이 윤회 사상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계속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계속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또 다른 인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한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바로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끝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영벌과 영생으로 새로운 시대를, 세상을 열어주실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벌과 영생입니다. 벌을 받는데 윤회사상가들처럼 일시적인 삶에서 국한된 시간 가운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eternal, 영원한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컨 찬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선생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노마드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노마드가 어떤 삶이에요? 정착민들이랑 다른 삶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80에서 100세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 점과 같고, 아니 먼지와도 같은 여러분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 점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마드 인생이다.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천국 본향, 우리가 궁극으로 가야 하는 곳은 영원한 나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서의 점과 같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 욕망을 억누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제 곧 떠나야 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착민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악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토지가, 발붙이고 있는 그 토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시인은 알고 있죠. 그것은 이내 곧 사라질 거라는 것.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되묻고 있죠. 너는 안 죽니? 돈 많으니까? 땅 많으니까? 너는 대통령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탐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자신의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노마드의 인생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왜요? 여기서 열심히 성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요. 방 한 칸에서 살 수 없죠. 지하방에서 살 수 없죠. 수영장도 없는 집에서 살 수 없죠. 여기서 멋들어지게 살아야죠. 자기의 왕궁을 지어야죠. 왜요? 자기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저한테는 인사이트풀했어요. 너무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성경을요, 진짜 어느 날 나를 잡고 정말 정독해보시고 여러분 정말 읽어보세요. 성경 표현은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문체와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 자체가요, 저는 너무나 그 역설의 미학을 잘 살린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감이 이상해요. 사람은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읽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뭔가 부정합을 이루는 표현 같은데요. 사실은 기가 막힌 정합을 이루는 표현이고 이 부정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관념을 심어줘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의 대꾸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냐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 자체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카르트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존재라는 것, 뭐가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존귀합니다. 왜일까요? 그 근거는 성경에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엄과 존귀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뭐든지,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체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존감을 그래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도, 세상의 권력자도 저를 깔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바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가치가 바로 무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늘의 이 가르침을, 이 세계관을, 이 기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멸망하는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본능을 쫓아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이 없죠. 그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여러분 어때요? 성욕에 시달리면 결국에는 어디에서든 성적 행위를 해야 되는 존재이지요. 이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존귀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구를 누를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좀 더 고귀한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갈망하고 욕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지요. 고등한 존재이죠.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존귀함과 고귀한 모습으로 존재가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가 부여한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니 결국 그 존재는 무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킹데드라는 그 미국 드라마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더라고요. 저도 한 번인가 본 것 같아요. 워킹데드. 이건 뭐 해석하면 뭡니까?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의미 아닙니까? 워킹데드라는 곳에 나오는 그 존재들이 뭐예요? 좀비. 걸어다니고 힘도 센데 죽은 존재들이에요. 영혼이 없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창조주를 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킹데드, 좀비들을 보면서 우리는 혐오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워킹데드의 삶은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을 직역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의식과 정신이 있는 상태라고 해석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정신적 상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즉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늘 새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여러분 기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욕구, 돈, 섹스, 권력 다 가졌던 사람인 거 아시죠? 전무후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이룬 사람이죠. 근데 그가 노후에 말년에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 줄 아세요?
늘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애통하고 그가 얼마나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 지나고 나 다 잃어봤더니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존재하는 물질이든 개념이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였어요. 젊은이들이요, 아직까지 의식이 깨어있는 이들이요, 들으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짐승 같은 자들 되지 말라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 되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도 산자가 아닌 것이 아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소유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었던 그들의 집, 그들의 소유, 그들의 토지,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이 떵떵거리며 초롱성처럼 지어놨었던 그들의 성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들은 수월이라는 곳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지옥이라고 해석합니다.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시인은 그와 다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다는지 밝히는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념적이고 신앙적인 관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없으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곳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에서 수월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자들이요,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돈으로 여러분을 겁박해도요, 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누르려 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뒤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자가 없대잖아요. 야, 왜 가져가지도 않고 썩어버릴 것을 부러워하냐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뭐하냐? 어차피 없어질 건데. 너희들은 가장 좋은 집으로 갈 건데. 그들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인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 영광이,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시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사역하다 보거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부자들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이 겁박에 속아 넘어가고 부자들의 힘의 논리에 무릎 꿇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죠. 자신 스스로가 비참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 나와서 버젓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말씀이 좀 심겨지기를. 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신다 말씀하시니까요.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그 은혜가 제발 주어져 인생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예배드리면 돈을 줄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면 그 위험에서 구해준다고 해서 앉아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하죠.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죽습니다. 악인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 줘도 협박을 해도 영원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1편 6절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요? 왜냐하면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순간은 형통할 수 있으나 분명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권선징악.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요? 분명히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은 악인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부 혹은 부자 자체가 악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부자의 삶을 욕망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모욕하지 마세요. 부자가 얼마나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를 탐하는 자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틀린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기독교 대학교인 명문대학이죠. 휘튼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백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End of the Spea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그의 손엔 총이 있었거든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스토리가 많은데요. 결국엔 그를 죽였던 이가 또 목회자가 되고 막 이런 간증. 그리고 그가 죽자 그 아내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목사들이 나왔다. 그가 한 이야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What a waste. 인생의 낭비다라고 대서특필했어요. What a waste. 그같이 장래를 촉망받는 명문대학생이 저희 가서 개죽음이나 당하고 이것은 낭비다. 그때 여러분 그가 남긴 그런 세상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모하다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영원할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교회 가서 그 많은 돈을 헌금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해. 쉬지. 일하러 가지.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은 도리어 우리에게 훈장이 되는 것이죠. 그가 또한 성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짐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가 이렇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쌓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더 이상 무가치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언젠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자들의 숙제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꼭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오늘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쯤은, 아니 이러한 진지한 고민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